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디나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난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세겜 성읍의 이 여인들의 문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성읍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디나가 하필이면 추장 이 세겜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겁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겜은 디나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껴서 충동적으로 겁탈을 했을 텐데 단순히 디나의 육적인 매력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모든 마음이 그녀에게 빼앗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자신의 족속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겜이 추장이었지만 이 하몰, 자신의 아버지 하몰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몰에게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니까 그런 요청을 하겠죠. 야곱은 딸이 겁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을 치던 야곱의 아들들도 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이 가축을 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가 겁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큰 괴로움을 느끼고 또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의 분노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 하몰은 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구사항을 말하냐면은 자신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이 혼인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만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족속과 당신의 가족 사이에 혼인 관계를 맺자. 앞으로도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물은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몸값, 원하는 몸값, 예물은 마음껏 드릴 테니까 제발 자신의 아들과 이 디나를 결혼시켜 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야곱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에 대답을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딸을 우리들의 누이를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계략이었습니다. 혼인을 맺겠다고 조건을 내걸었지만 아주 무서운 계략이었습니다. 그들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 이 조건을 좋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했고 또 하물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겜의 이 혼인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과 친분을 맺게 되면 얻을 것이 많이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그 족속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세겜 성읍의 사람들은 하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팔다리와 같은 곳에도 이 상처가 나면은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곳, 그곳에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불편한 것이죠. 할례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을 급습합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성읍 남자들을 사륙합니다. 이 할례로 인해서 이 성읍의 남자들은 다 전투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시몬과 레이가 사륙할 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체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아이들과 여인들을 다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화하는 것이죠. 우리 누이가 겁탈당했기 때문에 모든 남자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모든 물건과 아이들과 여인들을 빼앗아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으로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큰 죄악이었습니다. 특히 칼을 들고 살육을 했던 시몬과 레이의 후손들은 훗날 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시몬의 12지파 중 가장 세력이 약한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거든요. 이 세력이 약해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깃이 없습니다. 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 맡겨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이런 직분이 맡겨진 것이지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튼 아들들이 세겜 성읍을 사륙하고 노략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레위, 이 레이가 아니라 야곱은 레위와 시몬을 책망합니다. 그제서야 책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을 보시면은 나 또는 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 시간을 드릴게요. 30절 말씀 보시면은 나 또는 내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여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총 몇 번 나옵니까? 제가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고 세보니까 7번 나오더라고요. 7번.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나, 내 이런 말이 7번 나옵니다. 지금 야곱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의 책망을 들었던 아들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이가 창녀 취급을 당했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쏘아붙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버지를 존중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서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 같습니다. 야곱의 부족함과 디나의 어리숙함, 또 세겜과 성읍 사람들의 탐심, 야곱의 아들들의 혈기가 빚어낸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 성읍의 여인들의 문화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세겜 성읍에 나왔던 것이죠. 고대의 여성들이 치장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분별력이 없던 티나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만들어진 문화, 그 문화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겜에 통제되지 못한 성욕으로 인해서 사단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특별히 일이 더 꼬이도록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은 야곱의 우유부단함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창세기 34장이 끝나는 무렵까지 시종일관 잠잠함을 유지합니다. 잠잠함. 이 장 마지막 부분에서 시몬과 레이를 책망할 때 입을 열 뿐 야곱은 계속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불편함을 회피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가장인 야곱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 잠잠하게 있으니까 혈기왕성한 아들들이 주도권을 쥐고 활개를 쳤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들먹이면서 생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속임수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누이 디나를 혼인시키겠다, 서로 통혼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조건입니다. 할례의 의미도 알지 못하는 채 무작정 그냥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계략을 꾸미기 위해서 할례를 이용합니다. 나쁜 목적으로 할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과연 이 할례의 목적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할례는 단순히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9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이후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는데 이 언약의 관계를 지키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이 할례를 운운하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도 잠잠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처럼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잠잠했던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하여서 지금 정신이 없겠죠. 얼마나 정신 없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겁탈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정신없고 또 귀찮아서 잠잠했던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잠잠했습니다.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지만 지금 그의 중심, 물론 단기간에 그의 중심이 아니겠죠. 그 전부터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쏠려 있었겠죠. 이처럼 야곱이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아들들이 제멋대로 길길이 날뛰었던 것입니다. 살인도 하고 노략질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는 미혼한 여인이 강간당했을 때 몸값을 지불하도록 하고 혼인을 맺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의 눈이 멀어서 속임수를 사용하고 하몰과 세겜뿐만 아니라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살해했던 것이죠. 이는 복수의 눈이 멀어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죄악을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잡지 못했던 야곱이 잠잠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비겁함도 큰 몫을 차지했을 겁니다. 세겜과 하몰하고 이 족속하고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야곱은 잠잠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잠잠함이 이를 더욱 복잡하고 또 죄악에 깊이 빠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고 이 문제를 앞장서서 헤쳐나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했던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절 말씀이, 방금 읽었던 30절 말씀이 야곱이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야곱은 계속 지금 잠잠히 있습니다. 잠잠히 있는데 언제 입을 엽니까? 자신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침묵을 깨고 입을 엽니다.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을 합니까? 30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피해를 줬다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고 나의 소유들, 이 소유들에게 위험을 가했다. 너희가 그랬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절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올 만큼 야곱은 온통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통 나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심을 못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의 여정을 거슬러서 살펴보면은 그가 신앙의 중심을 못 잡았다는 것을 더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하란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서원을 냈습니다.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서원을 했죠. 자, 28장,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이 약속을 서원이라고 그럽니다. 자신이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이 돌, 자신이 세웠던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문제의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이 됐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자신이 또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셨으면 자신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다 풀리자마자 이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중심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서원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더 안정되고 더 편안한 삶, 그냥 걱정 없이 사는 삶, 그런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큰 걱정을 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겜의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베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디나가 겁탈당하는 사건이 생긴 것이고 그 문제를 풀어낼 때도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일이 더 꼬이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얽히고 설킨 상황 가운데서 야곱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35장 살펴보실 테지만 제가 35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을 하십니까? 좋은 것이 아니고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이냐? 충돌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내 욕심과 안일함에 대해서 충돌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비록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한 지인들과 할지라도 그들과도 충돌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막 붙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것에 반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고 편한 것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과 이 세상과 또 충돌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충돌을 잘 견뎌내고 또 이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편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야곱처럼 비겁하게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면은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는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살아 역사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편합니까? 솔직히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려면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아있는 내 옛자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이 또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고 잘못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나서라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감동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그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먼저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감동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안에 있는 안일함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충돌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굳게 잡고 세상과 충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